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한 책에서 어떤 청년이 얼마나 바쁜가, 얼마나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러한 글을 읽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야 하고, 가끔가다 벨소리도 바꾸어야 하고, 인터넷 메일에 아바타 옷도 갈아입혀야 되고, 하루에 수십 통씩 들어오는 스팸 메일도 지워야 되고,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의 새 기능도 익혀야 되고, 사회적 인맥 형성을 위해 사람을 만나야 되고, 국제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외국어 학원을 다녀야 되고, 교제를 위해 골프를 쳐야 되고,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몸매도 만들어야 되고, 교양을 쌓기 위해 연주회도 가끔 가야 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극장도 가야 되고, 싼 물건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헤집고 다니고, 가끔 채팅에 게임도 조금씩 해야 하고, 이게 한 청년의 자기의 삶에 대해서 쭉 정리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웃음이 살짝 나오긴 했는데, 왜냐하면 저도 비슷한 내용들이 몇 개가 있어서 그렇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는 가만히 있다가 한 줄, 두 줄, 세 줄을 있다가 가슴이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겁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진짜 이렇게 살 수, 여기에다가 본인들의 학교라든지 또는 직장이라든지 그것 위에 이것을 더하니까 참 많이 바쁘겠구나, 진짜 힘든 삶을 살아가겠구나. 근데 이렇게 바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늘날 청년들만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모인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삶, 어쩌면 이런 것보다 더 바쁘고 더 분주한 삶을 살아갈 겁니다. 저는 미국에 오면 다들 휴가가 많을 줄 알았습니다. 그냥 편안한 삶,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보다 휴가가 더 없습니다. 더 바쁜 삶, 더 피곤한 삶, 너무 정신없이 몰아치는 삶, 마음의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여유가 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쫓기는 삶. 가요에 나오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은 있는 분도 있겠지만 없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저는 교회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냐면 저 푸른 언덕 위에 교회, 하얀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를 보니까 푸른 언덕 위에 교회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것이 제가 생각했던 미국의 삶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새벽에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휴가 하루도 없고, 그 시간도 쪼개어서 수요 예배 오고, 금요 기도회 오고, 또 주일 예배 참석하고, 쉼이 없이 몰아치는 삶을 한국이든 미국이든 모두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우리가 이렇게 몰아치는 삶을 살면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문득 드는 겁니다. 이거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하루를 정리하고 되돌아보면 내가 과연 예수를 생각하고 있었을까? 하루의 시간 동안 내가 예수님을 기억했을까? 그런 질문이 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은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 목자의 음성이 따라감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꼴을 얻고 또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 한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각각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날마다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따라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안개가 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안개가 거쳐지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의 삶의 선택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성수야라고 이름을 부르시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안개 같은 우리의 삶에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혼돈스러운 이 시간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음에 여러분이 가야 할 길,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길, 여러분이 걸어갈 것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대의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확실해지고 분명해질 줄 알았는데 때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는데 우리가 혼돈 속으로, 혼란 가운데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혼돈과 혼란,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밥을 드시는 가운데에 제자들이 듣기 어려운 말씀 또는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 제자 중에 한 명이, 제자들이 12명 가운데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고 그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예언을 듣자마자 제자들은 혼돈과 혼란과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제자들이 정신이 없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어느 정도 정신이 없었냐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이 빵을 받는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할 사람이야. 내가 지금 이것을 빵인데 내가 이 빵을 너에게 주는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할 사람이고 나를 팔 사람이고 나를 배반할 그 제자야.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주었냐면 이 빵을 가롯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가롯 유다가 예수님 팔 사람이네, 누가 보더라도 가롯 유다가 예수님의 배반할 사람이네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지 못했더라. 빵을 주면서 이 사람이 나를 배반할 사람이야 라고 분명하게 보여주셨음에도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혼돈과 혼란 가운데 있으니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눈으로 보고 있는데 보지 못합니다. 분명히 귀로 듣고 있는데 듣지 못합니다. 제자 중 한 명이 배반할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두려운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더 충격적입니다. 베드로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나를 3번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무거워지고 슬퍼지고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가볍고 행복해지고 갈 길이 분명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을 때에 혼란스럽기도 하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부자 청년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예수님 앞에 올 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다가왔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근데 그가 돌아갈 때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때에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표현을 이럽니다. 그가 얼어붙어서 돌아갔다.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가 마음이 냉랭해지고 그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낙심과 좌절로 돌아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마음이 이번에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 우리의 갈 길은 어디이지? 그들은 고민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주님이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너희들의 마음이 흔들릴 필요 없어. 내가 너희들에게 가야 할게. 지금은 갈 길을 모르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갈 길을 보여줄 거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인데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14장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가야 될 길, 너희들이 선택해야 될 길이 이거야. 그리고 6절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번에 외우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아직까지 외우시지 못하시는 분은 눈을 뜨고 파워포인트를 바꿔주시겠습니까? 눈을 감고 같이 한번 외우실 수 있는 분은 외우시고 같이 한번 하십니다. 저는 보고 할 겁니다. 같이 한번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이번 한 주 동안 모두 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래 나오시고 짧게 나오시고 상관없이 이 구절을 모두 외우시되, 한글로 외우신 분은 영어로 외우시고 영어로 외우신 분은 헬라어로 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헬라어를 제가 코아장을 통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반드시 외워야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을 통해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을 통해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너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님이 준비하시고 주님이 예배하신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길을 찾았다라고 역사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버지께 가는 그 길을 찾았습니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고 거짓되었기에 우리 스스로 천국에 가는 길, 우리 스스로 아버지께 가는 길은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너무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만물보다 더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우리가 찾는 것은 결국 탐심이고 욕심이고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짓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썩었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름 아닌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거짓된 마음에서 결국 찾는 것은 거짓입니다.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에서 찾는 것은 욕심입니다. 탐심에서 찾는 것은 결국 탐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붙드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만들어낸 우상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이것이면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이것이면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이것이면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우리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우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이 설교하기 직전에 마태복음 5장 산상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냐, 5장 3절에 보시면 뭐죠? 팔복의 첫 번째, 한 석 달 된 것 같은데,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번역에 따라 다른데, 어떤 거는 blessed be라고 번역하는 번역이 있고, 어떤 번역, 대부분의 번역은 blessed is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bless be라고 하면 그가 복이 있을 겁니다라고 찬양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복 안에 들어갔다는 표현은 아직 아닙니다. 근데 bless is라고 하면 그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 복 안에 들어왔다라는 개념으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행복한 존재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신명기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행복한 자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너희들은 행복한 자로다. 행복은 누구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2025년이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코아가 행복하고, 여러분의 직장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교회가 행복하고, 대한민국이 행복하고, 미국이 행복하고. 아시죠? 세계는 167개국이 있다는 거.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직장이 행복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하고, 미국이 행복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욕심에서 찾아가는 행복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고 내가 찾아가는 행복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근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져 버린 겁니다. 내 안에 욕심 때문에, 내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거짓되기 때문에.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갈 수 있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느니라. 그러기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예수 밖에는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아주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구원 얻을 이가 아주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무엇으로도 우리에게 구원 얻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로 구원을 못 얻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으로 구원을 못 얻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으로 구원을 못 얻습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많이 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갑절에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 진짜 많이 벌기를, 갑부의 재벌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엮기로 세면 안 되는데, 신명기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너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진짜 돈이 보이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저거를 돈과 저렇게 연결해서 돈 버는 길을 보실까? 저도 놀랍니다. 저에게는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 저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려면 진짜 간단합니다. 목사님, 어디에 가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앞으로 오면 됩니다. 저는 100% 찾아갑니다. 다르게 찾아 이야기하면 저는 못 찾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찾으면 저는 찾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지 못합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이것이 나의 욕심과 연결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상이 나의 욕심과 연결이 되어서 우상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도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밖에 없다. 예수로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누가 고백하냐면 나는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거짓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만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교회 다니다 보면 난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죄인이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지 알 수 있는 한 방법이 유기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시면 아까 예레미야 보면 만물보다 거짓된 거고 썩은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썩은 것이 마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여러분 머릿속에 싹 스쳐가는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무도 안 계신가요? 마음이 거짓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에 싹 스쳐가는 사람, 마음이 썩었지? 그 생각이 순간에 머릿속에 싹 스쳐가는 사람이 그나, 그녀나, 그분이나, 그 놈이나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쩌면 내가 아직 죄인됨을 완전히 고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마음이 썩었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머릿속에 번뜩 드는 사람이 그렇지, 내가 그렇지. 마음이 부패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내가 부패했지. 다른 누가 생각나기에 앞서서 만일 내 이름이 생각나고 내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과하면 내 죄가 크게 보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면 내 마음이 썩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먼저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티끌을 보기보다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자마자 내 모습이 떠오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겸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겸손하고 낮아집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제가 철이 없을 때에 여러분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읽으면서 구원받은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부러우십니까? 나 저 사람이 참 부러워.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철이 없을 때에 제가 진짜 부러워했던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님,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저는 이 사람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강도 한 명인데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평생을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 정확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천국에 인도해 주십시오. 그 죽기 몇 시간 전, 어쩌면 몇 분 전에 주님께 고백했던 이 고백 때문에 이 사람은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 천국 갔지요. 너무 부러운 겁니다. 너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억울한 겁니다. 진짜 억울한 겁니다. 심지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중에는 부러워한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근데 제 마음을 딱 열어놓고 보면 하나님,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 사람은 주님 구원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제 솔직한 제 진짜 속마음을 딱 열어놓고 보면 그 마음입니다.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안 억울하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힘들게 이 자리까지 나와서 평생을 예배 드리고 고생대로 하고 그 사람과 죽기 직전에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분,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기 소천하시기 얼마 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니까 감사는 한데 제가 만약 다른 분이었다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평생을 예수 안 믿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었다? 그러면 나는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거는 뭐지? 억울한 겁니다.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 강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이 고백을 했습니다. 죽기 직전에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극도의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겪었던 그 고통과 똑같은 정도로 육체적으로는 똑같은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옷이 벗겨져서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극한의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에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와 똑같이 죄수로 옆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를 기억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과연 나는 이 사람처럼 진짜 이 고백을 했을까? 내가 정말 고통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내가 정말 괴로울 때에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과연 이 강도의 고백을 나는 했을까? 제 신앙을 되돌아보니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주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어쩌면 누구보다 진실할 수 있다는, 여러분 죽음 앞에 나오는 모습이 진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죽음 앞에 나오는 그 진짜 모습, 더군다나 이때에 자기처럼 똑같이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진짜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겁니다. 억울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게 그게 신기한 겁니다. 나는 이 고백을 하지 못했는데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찰스 스펀저 목사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죄수가 지상에서 예수님과 마지막 동반자였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간 최초의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괴로우실 때에 예수님 옆에 딱 옆에 붙어서 예수님과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던 그 사람, 그리고 죽었 다음에 다시 눈을 떠보니 저 천국의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 처음으로 함께 들어간 사람, 이것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 제 생각이 달라집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구나. 평안할 때 예수 믿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죽음의 순간에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앞에 서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죽음의 그 자리에 섰을 때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도 믿으십시오. 함께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라고 우리가 죽음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가 마지막 순간에 이 자리에 섰을 때에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그 신앙 고백, 그 고백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주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예수밖에 다른 길 없습니다. 주님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가족 구원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 천국 가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기서 목사님 책을 읽다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을 그 책에서 하고 제가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여러분 저도 질문해 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기도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했을까요?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입니다. 지나가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채찍질했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셨을까요? 심판하셨을까요? 제가 이번에는 거의 예언 아닌 예언을 할 수가 있는데 손을 안 댈 가능성이 99.999%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용서했을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목사님 무슨 경건 말도 안 되는 소리십니까? 저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었지만 정말 주님이 이들을 용서했을까? 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습니다.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용서하셨을 겁니다. 그 이유가 이겁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답니다. 돌아왔습니다. 왔답니다가 아니라 왔습니다. 그때에 3,000명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에서 주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예수님의 기도로 인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5,000명이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왔던 이유는 십자가에서 주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확하게 이게 100% 맞다 또는 틀리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주님은 구원해 주기 위해서 뭐 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가 아니고는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또는 우리의 가족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될 내용은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보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주보 안쪽에 보시면 안쪽에 제2국의 하알라딘 김지스 선교사님을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믿음의 형제들의 그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새로운 친구 MY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냐면 꿈속에서 그가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가 예수 앞에 나왔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아십니까? 만약 제가 예수 믿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죽어갔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지 않고 제가 평생에 예수 안 믿고 고백 안 하다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 천국 갔을까요? 지옥? 제가요 예수 안 믿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막 기도를 해주십니다. 제가 죽었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예수 믿습니다 고백 안 하고 세례도 안 받고 제가요 죽었습니다. 그럼 저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너무 세게 말씀하시는. 정답은 뭐냐면 모른다입니다. 제가 왜 모른다라고 말씀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순간에는 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0.001초 동안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셨던 것처럼 기적적으로 그를 구원할 방법이 하나님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끝까지 예수 믿지 않았으니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 믿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0.0001초라도 하나님에게는 그 시간이 수천 년 수억 년이 될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수억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꿈에서 이 사람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나타나서 이 사람에게 나 믿어야 천국 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람을 건져주신다면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요. 사람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천국 가서 깜짝 놀랄 겁니다. 정말 놀랄 겁니다. 천국에서 저 사람 꼭 만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안 보이고, 저 사람은 안 볼 겁니다 했는데 그 사람은 보이고, 더 놀라운 거는 뭔지 아십니까? 천국에서 제일 반가운 사람은 목사님이 천국 가면 기절을 하신답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소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망 잃지 마시라고요. 끝났어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끝은 없습니다. 생명이요 부활이신 주님 앞에는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붙드는 겁니다. 한국 땅에 있어도 다른 주에 있어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으신 전능의 하나님.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번째로 예수님이 길 위라는 것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라는 길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라는 길을 위해서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이 말을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은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마지막이 어디라는 뜻입니까?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길을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길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 종점이 어디냐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길 위를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제 예수님을 선택했기에 오늘 예수님이라는 길을 선택하고 오늘 예수님이라는 길을 걸어갑니다. 어제 예수님이라는 길을 선택하고 오늘 예수님이라는 길을 걷다가 낮에 옆길로 샜습니다. 그리고 옆길로 꾸준히 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버지 집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길에 있다면 그 목적지까지 우리의 일생 동안 끝까지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길을 날마다 걷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겁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그 결정,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그 생각, 예수님이 하셨던 그 언어를 날마다 선택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결정, 예수님이 하셨던 그 생각, 예수님이 하셨던 그 언어를 날마다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질문은 당연히 들죠. 가능합니까? 저부터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하는 것 가능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언어를 날마다 선택하는 것 가능할까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결정을 하는 것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12시간이 지났는데 예수님의 그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언어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결정을 하셨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예수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일생 동안 예수님의 언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 성경은 가능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누구를 보나요? 옆에 분을 보시고, 옆에 분을 보시면 누가 보이십니까? 성령님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보이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입니까? 세상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죄악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의 언어를 선택하게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의 선택을 하게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결정을 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을 보면 누가 보이십니까? 이 이후로부터는 성령님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꼭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화장실 가셔서 성령님이라는 말이 곳곳에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약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사신 분들이 계실 건데, 그 책에 선교사님의 딸인 서연자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증이 나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두 번, 세 번 와서 세 번이죠. 와서 간증을 했는데, 서연자매가 인도네시아에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세운 그 학교, 조그만한 학교, 뭐 이렇게 인정해주지, 학위를 인정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그 학교에서 졸업을 했는데, 하나님 뜻 안에서 인정을 받고 그가 이제 졸업을 한 이후에 미국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냥 미국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이 조그만한 곳, 특별히 기독교 그 조그만한 학교에 다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환경에 굴복하지 말라는 그 모델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겁니다. 미국의 대학교에 원서를 넣었는데, 원서를 넣는 데마다 다 떨어지든지 웨이팅 리스트에 올랐던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원서를 한 군데 썼는데, 선생님과 대화를 하다가 자기는 가기 싫은데 선생님이 넣어보라고 해서 억지로 넣었던 대학교가 있는데 스미스 칼리지였습니다. 근데 그 스미스 칼리지에서만 합격 통보가 오고 다른 데는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서연자매가 마음이 너무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섭섭한 마음이 생겼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선교사님이 질문했습니다. 서연아, 너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니? 선교사님이, 제가 이 글을 읽자마자 선교사님 말투가 생각이 났는데, 서연아, 너는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니? 이 말을 듣자마자 서연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왜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지?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서연자매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책에 있으니까 제가 이대로 하는데, 여러분 서연자매 진짜 예쁩니다. 혹시 아들 가운데에 대학생 한 2, 3학년 정도 되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진짜 예쁜 자매입니다. 저는 책임은 못 지지만 어쨌든 좋은 자매입니다. 예쁜 자매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줄 알았습니다. 선교사님의 딸로서 교회에서 날마다 자라니 누가 보더라도 믿음 있고 신앙 좋은 줄 알았는데, 대학교 부모님의 품을 떠나기 전에 서연자매의 믿음의 본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선교사님이 너무 당황을 했는데,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부모님이 떠나기 전에 진짜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집회를 가셨습니다. 호주로 집회를 그다르다가 집회를 가게 되었는데, 이번 집회에는 이렇게 이영규 선교사님과 사모님과 서연자매를 같이 초청을 해서 각각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교회가 개척 교회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직접 이렇게 비행기 티켓팅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싼 비행기를 끊었는데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이렇게 호주로 갔습니다. 싱가포르에 경유하는 동안 이렇게 서연자매가 물을 사러 편의점에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씩씩거리며 이러는 겁니다. 아, 기분 나빠. 왜? 편의점 이름이 스미스인 거야. 한번 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궁금해서 못 찾아봤는데 싱가포르 스미스 컨비니 이렇게 스토어라고 하니까 WH 스미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을 샀던 겁니다. 아빠에게도 안 보이고 엄마에게도 안 보이는데 유독 서연자매에게만 저 스미스라는 저 단어가 보인 겁니다. 호주에 도착해서 숙소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아빠, 숙소 앞에 있는 길 이름 봤어요? 왜 하필 스미스 스트리트인 거야? 또 스미스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집회가 다 끝나고 다른 교회 집회가 있어서 그 예약한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씻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서연자매 얼굴이 완전히 얼어 있는 겁니다. 아빠, 저기 화장실 저기 문을 다 열어보세요. 사진을 열어주시면 스미스 앤 컴퍼니라는 샴푸와 린스가 쫙 전예되어 있었답니다. 다음날 차를 타고 길을 가는데 도로 이름이 뭐냐면 골드 스미스 스트리트라였답니다. 아빠는 저걸 이야기했다가 서연자매는 아빠, 스미스만 적용되는 거야. 골드가 있어서 그건 적용 안 돼. 저녁에 집회가 다 끝나고 제 집으로 가기 전에, 숙소로 가기 전에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다 안 보이는데 또 서연자매 눈에 보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스미스 칩스가 보였던 겁니다. 한쪽 진열대에 스미스만 쫙 다 있었답니다. 그날 엄마 아빠는 주무시러 방에 들어가고 서연자매만 혼자 거실에 남아서 기도했습니다. 밤새. 그리고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기도하고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스미스 대학에 보내시는 것 맞아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도하심에 맡기려고 해요.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곳에 갈게요. 여러분, 지난번에 부활절 때 왔을 때에 서연자매 이야기를 들었는데 서연자매를 통해서 그곳에 온 수없이 많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를 예수님의 길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돈과 혼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향한 불평도 있었고 삐짐도 있었고 섭섭함도 있었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에 들으는 이유는 사실은 설교 준비는 다른 이유로 했는데 근데 아침에 일부 예배 설교를 하다가 제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실망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니까 서연자매는 끊임없이 관심을 두지 않고 거절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스미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끝까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스미스 칼리지를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이 순간에도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르니까 그것을 외면할 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번 이야기해 준데 거절해? 나도 니한테 이야기 안 할 거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 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 앞에 서서 똑똑똑똑똑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내가 너에게 가기 원하는 길이 이 길인데 너 좀 갈래?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주님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의 음성을 끝까지 듣고 나에게 끝까지 말씀하시는 그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 손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가족 구원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